12월 3일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월 3일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푸는 예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죠. 죽을 때 130세라 이렇게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왕의 묘실 가운데 제사장 여호야다를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함으로써 예우를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여러 방향들을 어떻게 보면 조언하고 이끌어갔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는 이 왕이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냐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 왕이 이 누구예요? 요아스가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떠나고 이 요아스 왕은 그때부터는 이제 방백들의 조언을 듣고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요아스의 왕이 이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어떤 진노였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자연재해 또는 외부의 공격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이 요아스가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기름 부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소리쳐 이르기 시작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단언하며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러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아마 여기도 이제 방백들이 들어갔겠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왕의 명령을 따라. 사실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방백들의 말을 듣고 왕이 결정을 한 거죠.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 땅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아주 적은 무리로 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아람의 군대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이 남유다 요아스의 군대는 상대적으로 심히 큰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히 큰 군대를 그 아람 군대에 넘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큰 군대가 작은 군대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뭐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가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 경고를 듣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이 경고를 듣고 오히려 죽였어요. 스가랴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아람 군대에 넘겨지는, 심판을 받는 이런 참혹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위기는 항상 옵니다. 이런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사실 여호야다가 죽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뭐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다른 방백들이 요아스의 귀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명령과 잘못된 결정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여호야다의 선지자도 죽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시죠. 그리고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사실은 과거형으로 되죠. 버렸다, 버리셨다. 그 말을 듣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악순환들이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아람 군대에 넘기시기 전에는요, 이 큰 군대를 아람의 손에 넘기기 전에는요, 몇 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당신이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당신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규정지을 것이다.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자를 죽였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참혹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시지는 왜? 단 한 번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단 한 번으로 지나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근데 여호야다는 영향력이 있었던 그 당시 남유다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듣고 그냥 몰라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죽이는 거고, 알고도 버리는 거고, 알고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시는, 미리 주신,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또 저를 통해서도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태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면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여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천둥 번개를 치면서 말씀하셔도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똑같은 사람이죠. 여호야다나 스가랴나 요아스나 다른 방백들이나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죄인들인 동일한 인간들이죠. 다 중풍병자예요. 어제 주일 설교처럼 우리는 다 중풍병자고 다 문둥병자고. 근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스가랴를 감동을 시키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요. 스가랴의 나이가 그 당시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뭐 죽었을 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130세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이와 상관없이 스가랴를 백성 앞에 높이 세워서, 20절에 백성 앞에 높이 세워서 말을 할 때는요, 이게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면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 영적 지도자의 대언에 대한 태도, 그 영적 지도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그것이 결국은 이 요아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군대를 아람의 손에 넘기는 그런 참혹한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요, 양떼는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시대적인 분위기는요, 영적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무조건 돌부터 던집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이건 매우 악한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심판을 부르는 분위기예요. 절대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요.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목사가 되고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흉보는 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물론 부족한 목사님들도 많고 연약하고 또 심지어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죠. 심지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적 지도자 내버려 두신 거 보셨어요?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악한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러 세운 종이 그 양떼를 잡아먹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건 매우 두렵고 매우 사실은 조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개념이 사실은 많이 희석되고 있고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또 세상이 부추기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사실 영적 리더십들을 허물므로 사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마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호야다도 죽은 여호야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호야다도 죽은 여호야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는 말을 다 헛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오늘 이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백성들 앞에 서서 대언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런 지도자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참 이 젊은 우리 저도 젊지만 저도 참 부족하고 저도 계속 조심하지만 너무 웰빙인 경향이 있죠. 휴일엔 다 놀아야 되고 남들 놀 땐 나도 놀아야 되고 남들 휴가 가면 나도 다 휴가 가야 되고 뭐 휴가를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성탄절날 휴가 갈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우리 목회 선배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문화의 변화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도 뭐 다른 사람들 막 굶고 막 가난의 고통 속에서 개척하고 막 이런 분위기는 사실 또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 사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항상 조심하지만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젊은 신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좀 조건 따라 교회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와 이 세계 가운데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래서 이 악의 물결을 거세게 만드는 또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목회 지도자 또 영적 지도자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요. 뭐 억지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에 고생을 하고 무엇에 헌신을 하고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냐면요. 기도와 말씀에 수고하고 기도와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와 말씀에 굶주리고 기도와 말씀에 피를 흘리고 기도와 말씀에 땀을 흘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방백들과 왕들에게 대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므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되어지는 그 역할이 결국은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설교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라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내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짓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태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아울러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영적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피를 흘릴 수 있고, 기도와 말씀에 땀을 흘릴 수 있고, 기도와 말씀에 가난하고 굶주린 하나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스가랴처럼 돌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